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오늘은 8절까지만 좀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조원님들이 온전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겠고 또한 물질의 복, 시간의 복도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크게 해야만이 꼭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작은 것,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9절부터 이 13절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도 큰 복을 받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큰 것에도 충성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어떻게 큰 것에 충성되는가. 그래서 저와님들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고하는 측면에서 그림을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미리 좀 그려놨어요. 우리 사람을 기능적으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합쳐서 육이라고 영혼이라고 안 했어요. 이 영은 영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혼, 이게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 이 내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마음은 네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근데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는 것은 옥토밭밖에 없어요.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그 말씀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믿지를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 15장 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조함들이 거하고 플러스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 그러면 이게 합일이잖아요. 한 마음이다 이 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을 자꾸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조함들이 적용해야 할 게 뭐냐면 보혈이에요. 보혈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 보혈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또한 조함들의 마음,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혈과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먼저 보혈을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내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해지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이렇게 깨달아진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보혈도 적용 안 해. 그러면 대부분 말씀이 와서 여기 와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끊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그 권사님 한 분도 맨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저한테 뭐 부동산을 했던 분이라 뭐 1000번째 한다고 하면서 1000원 돈, 2000원 돈 그러면서 맨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좀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알고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 번은 기도했더니 맹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냥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종교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간국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저절로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제가 기도를 해줘봐도 그렇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조함들의 마음을 얼마나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만큼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말씀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고 마음이 보여지니까 여기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영혼까지 가져야 되는데 마음에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본인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내가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나 듣고 끝나버립니다. 실천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귀로 듣고 그냥 마음으로 듣고만 끝나버리니까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서는 말씀이 와지면 양식으로 힘으로 와지거든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는 믿고 이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좀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 마음을 이렇게 이제 펴서 본다고 한다면 자, 초감대 영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에게도 이걸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가르치라는 거죠. 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직분만 그렇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죠. 왜?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떤 실제 어떤 현장에 딱 부딪히면 안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고 안 믿으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 조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이제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걸리는 것이 없고 죄성이 없고 상처 쓴뿌리가 없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옥토밭의 마음이니까 옥토밭에서는 영혼이 얼마든지 움직이고 성장할 수 있는 밭이 되니까 말씀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에 부딪히면 바로 믿음으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놨습니다만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만큼만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은 자, 내 마음을 100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40%, 50%만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작은 믿음이고 저도 이렇게 해보면 조원들 마음이 최소한도 50 이상은 돼야 돼요. 표현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 그래야 자 51대 49면 내 마음이 49 주님 마음이 51이면 이게 조금 세니까 그래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30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마음이 30 그리고 내 마음이 70이면요. 언제나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왜? 내 마음이 더 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이겨버리거든. 그러니까 조금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이렇게 갈 때도 내 믿음이 약하면 이 환경이나 현상이 더 강해버리면 이 내 믿음이 이 현상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즉 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으로 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풀 가득 채워지는 믿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작은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갖고 이건 현장의 믿음이에요. 평상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작냐 믿음이 크냐는 평상시에 조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밸런스 이게. 평상시에도 조원들이 자꾸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예를 들어서 큰 믿음이 돼서 100, 200, 300. 근데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이 100이다. 근데 어떤 문제가 101이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102가 된다고 하면 101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가장 빠르게 받을 때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저는 하루 만에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하루 만에. 문제가 심각한데 기도를 했더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각자 표현이 좀 달라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근데 우리 예수님 저기에 보면 잘 보세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저 17절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은 믿음 갖고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이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 풍랑을 만났을 때도 믿음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자, 18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또 책망하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아이가 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자, 20절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이제 중반절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로 옮겨라면 옮겨진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작은 믿음은 뭐고 겨자씨 믿음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저 말씀을 한참 오랫동안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는가? 그래서 저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이제 요것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 말은 평상시 제자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작은 믿음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대 믿음이 평상시에 큰 믿음이 되고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 왜 못 쫓아냈느냐? 귀신을 쫓아낼 만한 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작은 믿음만 있다 이 말이에요. 작은. 너희 믿음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이 딸리다 이 말이에요. 용량이. 그래서 평상시에 조합된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때로는 며칠만 기도해도 아니면 조금 더 기도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99만 돼도 이거 해결 못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려올 때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데는 막 하는 것 같지만 또 바닥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문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99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믿음이 이 문제가 지금 여기 100이라고 하면 조합들이 100을 뚫고 넘어가야 되거든. 그래야 이 문제 해결을 받는데 사람들이 조금 뭐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조합들이 100 이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화렴대 믿음이 자 내가 큰 믿음이 200이 되고 300이 된다고 한다면 100짜리 문제가 왔을 때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200이니까 이기고도 남아. 문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을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평상시 믿음, 너희가 믿음이 작은 영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 저 말씀을 이따 뒤에 한번 다시 보고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10장 1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느니라?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잘 조감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은사를 주셨으면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으면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나에게 그런 은사,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언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도 주시고 내게 은혜도 주시고 그래요. 제가 뭐 천국 간 우리 이현학 집사님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현학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거든요. 저 몰랐어요. 나중에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몸이 아파서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병에 걸렸다 나았으면 그만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래야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이렇게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언인데 평상시에 심는 것이 중요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고 또한 내가 물질적으로 자꾸 조금씩이라도 심어놓고 시간적으로 몸으로 심어놨을 때 내가 심어놓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떡 갖고 떡 만드시지 돌 갖고 떡 안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소위 미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펌프 이렇게 지나면 펌프 지를 때 물이 나오려면 그 마중물이라고 해서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집어넣고 막 해야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심어놓은 게 있어야 돼요. 심어놓은 게. 아무 심어놓은 것도 없이 일 딱 터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 너무나 확실하신 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안 심으면 안 나. 썩은 거 심으면 썩은 거 거둬. 살아있는 걸 심으면 살아있는 걸.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래서 자꾸 심는 거예요. 왜? 제가 7년 공부를 해도 남는 건 책밖에 없고 목회를 해봐도 조함들이 나중에 천국 갈 때 가지고 돈을 현찰을 갖고 갑니까? 아니에요. 심어놓은 것만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성경대로 귀에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자꾸 이렇게 선한 사랑을 베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100짜리를 아픈 그 병자들을 위해서 100을 놓고 막 기도했을 때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100이라고 하는 질병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심어놓은 100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기도도 않고 신앙생활 열심도 않고 뭐 문제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뭐든지 매사에 전인적으로 믿고 심어야 되거든요.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자꾸 기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소위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는 풀 가득 채워져서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 되겠다 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러면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현장 믿음이에요. 현장 믿음.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믿음에다가 어떤 고난과 문제가 왔을 때 현장에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 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내가 쫓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와지거든요. 저도 이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줄 때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조아름들이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뭘 해보면 내가 이렇게
알잖아요. 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고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알아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알면 예를 들어서 고용 집사님을 내가 이제 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안다. 그러면 내가 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 집사님이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믿음과 또한 고 집사님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아는 것이 같이 가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람은 우리 영혼만이 온전하고 예수님만이 온전해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도 자꾸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안 자라난다는 건 그 문제다 이 말이죠. 왜? 생명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자라나지. 근데 우리는 주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 지식 갖고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식 갖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자라나는가? 안 자라나요. 속으면 안 돼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은 생명이에요. 속생명. 그러니까 이 영혼은 예수님의 마음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서만 자꾸 자라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꾸 자라나고 깨달음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는 문제가 100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어떤 귀신이 들렸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 물론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조금 더 기도해야 할 귀신의 역사가 있고 귀신도 강하고 세고 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7장 앞으로 10절로 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평상시 내 믿음의 용량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물론 좋아하는데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쉽게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믿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뭐냐면 너희 믿음이 지금 작은 믿음인데 너희 믿음이 그러니까 큰 믿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전히 믿음이 꽉 주님 마음 안에서 내 믿음이 풀로 꽉 차 있을 때는 이제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100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 지금 99다. 그러면 100, 이게 1이면 100이 되고 2를 더하면 101이 되잖아요. 그럼 101만 되면 문제를 줄 수가 있는데 이 2가 겨자씨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 믿음이 100에다가 말씀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딱 와지면 그 말씀 주시는 2 갖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99로 채워져 있는, 쉽게 말하면 100으로 채워져 있는 이 믿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딱 와지면 이 100이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 1만 여기가 돼도 예를 들어서 내 여기가 큰 믿음 플러스 1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101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1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네 안에 평상시에 믿음이 100이지 않냐. 우리가 아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겨자씨만한 말씀 한마디만 와줘도 그 문제가 100이라고 할 때 101만 있어도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것도 100이라고 볼 때
내가 평상시에 100을 채워놓고 저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해야겠다 해서 거기에 1만 더 플러스가 돼도 이 산을 옮기는 문제도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세요. 조합대 믿음이 5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문제가 100인데 언제 이게 62를 채워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되냐. 52를 채워야 되는데 언제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그대로 수평적으로 가다 보니 또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문제는 문제대로 안고 그대로 간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잘 보세요. 자, 내 믿음의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 때로는 사람이 아직 변화가 안 돼. 그런데 내가 이제 80, 90 되는데 성령께서는 물론 믿음의 말씀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내 문제, 내 안에 믿음을 못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문제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약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왜 그래요? 내 약함이 처리되어져야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놓고 환경을 놓고 기도할 때 해결은 안 해주시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계속 말씀이 와지면서 내가 깨달아지거나 내 죄성이나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그것이 이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면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조언대 신앙은 점진적인 신앙으로서 역사가 이루어져요. 한 번에 막 팍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깨어질 것 깨어지고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넘치는 것.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넘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걸 말하는데 이것이 없는, 큰 믿음이 없는 이 믿음, 이 겨자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바탕이 되어지니까,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한 방울만 떨어도 넘쳐. 이 넘치는 것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가면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 가득 찬 큰 믿음을 가지고 작은 걸 하더라도 여기에 그동안 쌓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것도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와지거든요.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죄성 상처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막 나오죠. 그럼 왜 그래요? 이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게 죄성이 그만큼 없다고 한다면 집어넣어도 아직 넘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 조상의 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주어지거든. 우리가 은혜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양이 채워질 때 축복으로 은혜로 이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응? 양이 안 채워지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양이 채워져서 큰 믿음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와져도 그 말씀이 그동안이 큰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으나 조언대 언제나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또 말씀이 주어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믿는데 이게 지식이 같이 따라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할 때 내가 사랑을 딱 깨닫고 믿으니까 왜 허다한 죄를 덮는가가 알아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제 조원들이 이 본질적인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모였습니다만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보면, 제가 잘한다고 하는 게 저도 문제지만은, 예를 들어서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걸 읽고 기도해달라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설교 잘하기 전에 그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되든지 믿음이 있어야 되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속고 가는 것이거든요. 응? 건강하려면 영혼이 잘 돼. 물론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응? 입술로는 우리가 막 복 주세요, 막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성도 하나를 데리고 와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본질적인 것.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입술로 막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면 되잖아. 예? 그건 안 하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기도하고 강구하면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성령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뭘 구해야 되는가? 본질적인 것이 뭔가?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은혜 받으려면 주님들의 마음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은혜 임해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런 건 이제 안 하고 가득 더러운 것이 차 있는데다 거기다 은혜 받게 해달라면 은혜가 주어지냐고. 그러니까 속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과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내가 큰 믿음이 되어져서 겨자씨만한 그런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작은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와지면 내가 100으로 채워져 있는 믿음에 일이 더 보태졌을 때 이 문제가 100이라고 할 때 100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들이 평상시 믿음,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키워지고 믿음이 키워져 있는데 문제가 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말씀이 와져서 덧입혀지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받은 말씀과 플러스가 되어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아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권능을 주셨어도.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안 자라나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합대 복 달라고 하기 전에 믿음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믿음의 문제예요. 저도 해보니까 믿음의 문제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힘. 영적인 힘입니다. 이게 100kg짜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100kg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역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영역. 간국기도만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간국기도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 힘, 영적인 힘, 문제가 100이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101이 되어지는 영역, 믿음이 있어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와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에 대해서 9절부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나중에 상고를 하기로 하고요. 이 16장 1절부터 보면은 자,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든. 하물며 이 시대에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은 왜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 해나가냐 이 말이죠. 그건 바로 조함대 믿음의 문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좀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좀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하는데 1절부터 한번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조와 이름들도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걸 맡은 청지기입니다. 조함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함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청지기로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을 주셨는데 내가 20만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80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또 생각지도 않죠. 내가 뭐 원래 이러니까, 사는 것이 이러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 은사가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됐든 말씀이 됐든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청지기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산을 허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낭비, 허비를 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데 오히려 재산을 허비하는 일을 지속시킴으로써 자신의 직책을 지금 소홀히 해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는 청지기로서 지금 관리자인데 과연 나는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감춰놨잖아요.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낭비한다 할 때는 이를 갈며 술 피우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여기 보면 이제 어찌 됨이냐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믿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든지 뭐 도둑질을 해갔다든지 속이고 그러면 세상에 어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러잖아요. 응? 다른 사람한테는 그래도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잖아 우리가. 어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어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주엄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조아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응? 너 왜 그렇게 가느냐? 너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우습더냐?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게 어찌하여가 어찌 되냐 이 말. 너 어찌하여서 그렇게 죄를 범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저기서 회개를 따가면 되는데 핑계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면 회개하면 되는데 꼭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아니 왜 못 오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이 말 질질 좀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너무 뻔한 이야기거든. 그렇죠? 뻔한 바빠서요. 뭐 어땠어요? 어땠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하와가 하는 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걸 모른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마귀 역사를 모르면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알고 육신적으로만 행동하고 육신의 문제가 오면 그걸 못 잘라내고 못 끊고 이렇게 속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상황윤리가 판치입니다. 조한들이 알더라도 영적 상황을 알아야지 육신적인 상황 교묘하게 역사하면 몰라요. 조어른들이 바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한들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그러면 제일 먼저 관계를 끊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희한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쁠수록 저 기도해야 된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조합대 가난할수록 어떻게 보면 물질에 대해서 더 심어야 돼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자칫 잘못하면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적인 것만을 자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마귀 역사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아야 돼요.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요. 뱀에게 꾀해서 마귀에게 졌어. 조합들도 아유 마귀한테 졌네 또. 그러면 마귀한테 졌으면 두 번 다시 그것에 대해서는 지지 말아야 하는데 또 줘.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알기는 압니다. 알면 뭐돼? 이겨야지. 그러니까 그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영적으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영적으로 알아보세요. 제가 부모 심정이란 걸 목회자로서 애가 타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하나 애가 안 타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애가 타지게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과 육의 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육신적인 것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급한 거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중요하고 급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쁜 것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면 기도 안 합니다. 바쁘면 성경 안 읽어요. 힘들으면 봉사 안 합니다. 힘들면 헌금 안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멀리합니다. 지금은 좋을지 몰라요. 그게 마귀의 미혹이고 유혹이고 멀리 가보면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 믿음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못 벗어나게 되면 계속 못 벗어난다. 벗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육신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